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한 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들을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우리는 여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고난의 길이죠. 바울의 2차 전도의 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여기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위에 가면 지금 터키에 있는 안디옥,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안디옥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선교의 중심지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파란색으로 표시돼서 부르기아와 이쪽에서 갈라디아 지방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고 비투가 있고 본도가 있고 갈라디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까지 터키예요. 이 갑바도기아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본도. 근데 이리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여기 무시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무시아라는 곳에서 잠자는 중에 환상 중에 이쪽 빌립보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쪽으로 선교하는 것을 막고 지금 유럽 선교의 길을 열어줬다,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시아라는 곳에서, 이쪽은 전체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지금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의 일부를 마게도니아라고 하고요, 마게도니아 사람으로는 지난주에 제가 누가 있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출신이고 마게도니아 왕국에서 전 세계를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와서 선교를 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를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시끄러워서 거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고 나서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뭔 문제가 생겼냐,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에서 겪는 두 가지 사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후 겪은 두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누디아와 그녀의 가족의 구원, 피톤령에 사로잡힌 여종의 해방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이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언하는 영을 가진 영을 고쳐준 일은 즉각 문제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여종의 주인의 경제적 피해다. 이 경제적 손실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는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당 그러면 그 앞에서는 경배하는 것 같지만 무당이라는 직업 자체 이게 천박하고 아주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로마는 이 당시 노예제 사회이고요. 이 노예제 사회 속에서 자기 노예가 귀신이 들려서 예언할 줄 아는 거야. 그 예언할 줄 알면 사람들이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복채를 가지고 와서 자기 예언을 듣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익은 노예가 행한 것 때문에 노예가 갖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여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서양 우리나라는 종, 그런 여기는 노예입니다. 노예제도. 아니 노예가 자기 주인을 위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점을 쳐주고 해서 수익을 얻어줘야 되는데 오늘 표현 그대로 보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경제적 손실이 왔다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이 네 가지, 이 로마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그 상관들에게 끌고 가고요. 이 상관들이 끌고 가서 때리고 오게 가두어서 간수들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간수가 그런데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 집에 갔을 때 부하들을 시켜서 사도 바울을 내보내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상관, 경제적 손실인, 그러니까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시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차례로 당시 로마 지방의 속주의 관리들과 공직자들에게 데리고 갔다. 여기서 상관들로 번역된 스트라테고이는 로마 식민지를 다스리던 수장입니다. 이들은 치안 판사인데 군인에 가까웠고요. 바울과 실라는 이들에게 넘겨도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방랑 유대인으로서 도시 안에 혼란을 야기하고 로마가 인정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종교 행위나 가르침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로마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경우가 있었지만 속주의 통치자들은 평화를 깨거나 불법적으로 행위하는 것과 조직을 결성한 일은 경계했다. 여종 주인은 반유대적 정서를 이용해 바울과 실라의 전도의 표적을 고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고소, 수장들의 처리는 급하고 거칠었습니다.
피고의 변론조차도 생략됐습니다. 유랑자들을 처벌하듯이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로마 시민에게 해서는 안 될 매질을 하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 그게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매를 치라 하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들이 명령을 받아 그들의 길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장 내부에 있는 감옥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에스테라 킬라케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리는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이고 침묵이 흐르고 한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기둥에 묶어놓은 거, 손도 묶어놓은 거예요, 차고에. 그리고 그 밖에 또 한 번 옥문이 있고 가두어 놓고 지키고 있는 이런 상태, 이중 삼중으로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25절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위기에 맞았고 매를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노래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기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위기의 순간에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나 실라, 이 전도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수로 인해 고난받고 예수로 인해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복음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위기에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좀 답답한 것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잃어버린 2년, 앞으로 얼마가 더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속히 없어져서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해서 우리 교회를 재건하고 우리 복음이 한국 역사 속에 새롭게 전파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것을 재수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달려 열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오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와 찬양하니까 지진 난 것처럼 땅이 흔들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나무에 붙잡아서 차고에 채웠는데 그것이 다 열렸어.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묶어놨던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우리도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바울과 실라는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방인 간수는 이거 자기 책임이거든요. 죄수들이 다 달아났다고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칼을 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설리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의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오늘 이들이 기적이 나타나 찬송과 기도로 그들이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거 보고 도망갔는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이 기적을 만드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봤으니까 간수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뭔가 팍 경험하고 나면,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인생을 전환하고 인생을 바꿔야지. 이거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따라가야지. 내 맘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교회 속에 이게 가장 많이 쓰여지고 표현되어 있는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도 주 예수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면 그분이 주님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도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들을 가족에게 들어가고 바울이 매 맞아서 아픈 상처를 물로 닦아주고 싸매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야. 그리고 같이 깨끗이 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요 중요한 게 상관들이, 이 상관이 총독 비슷한 거 재판관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간수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부하들을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이 새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니 간수가 그 말한 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뒀다.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큰 그 성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관리들, 상관들, 간수는 예수 믿고 부하들, 여기서 구원받은 건 관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고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신라는 유대인, 자기들은 로마인, 차별의식이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 세계를 정복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우습게 알거나 유대인들을 차별했어요.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은 여기 관리들, 상관들, 이 사람들 부하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관수들. 이 사람들은 로마인이야. 우리는 로마인이야. 로마인이란 자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때리고 패고 자기들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다스린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이사는 여기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지금까지 황제만 바라보고 살았던 게 이 관수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이 전환해서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살을까? 예수를 믿고 살아. 그럼 네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이것을 우습게 알고 뭐 옥문 열고 뭐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조용히 부하들 보내서 내보내려고 그랬어. 근데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 있다, 로마 사람이다. 근데 니들이 나를 로마 사람을 때렸으니까 상관, 최고 책임자 네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 나한테 사과하라.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겁먹고. 쉽게 말하면 로마인이라는 별로 무가치한 자부심, 자기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 자기가 전명한 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바울이 나도 로마인이야 하는 것 앞에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이것 쫓아가는 사람들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건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함부로 했던 이 로마의 상관이라고 표현된 책임자예요. 또 하나는 자기 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을 못 버니까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는 이 주인. 그런데 둘 다 한순간에 돈이 날아가고 한순간에 뭐가 날아가요? 자기 명예가 날아가는 거예요. 바울한테 와서 굽신거렸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 존중받으려면 물질이나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영광된 삶이 되고 칭찬받는 삶이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과 실라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옥문을 여는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작은 우리 복명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